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 또 예배 함께 잘 드리고 이 저녁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일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돌아온 후 약 100년 정도 지난 즈음에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신 선지자입니다.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역사를 세우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도래하지를 않고 또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삶이 나아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계속 이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귀찮아하게 되지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욕을 잃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귀찮아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간신히 유지될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세우셔서 그런 상황들을 책망하시면서 고난의 원인이 영적 도덕적 타락에 있음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예고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백성들 되기를 이제 촉구하신 것이죠. 말라기를 구성하는 그 전체 그 형식은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백성들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과 호소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말대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말라기 예언의 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족족 꼬박꼬박 말대꾸를 합니다. 한마디도 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말대꾸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1000년 동안 계속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새치혀 한마디로 묵살하면서 말대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하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내가 형 에서의 나라인 에돔은 내가 돌보지 않았으나 그 동생 야곱을 사랑해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돌보았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나 하는 것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요 뭐라고 대꾸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멸시를 증거를 제시를 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바치지 않았느냐? 병든 것, 훔친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걸 제물로 나의 제단에 바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코손 치면서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너희들이 코숨을 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2장 8절을 보면
언약을 깨뜨리고 옳은 길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2장 3절을 보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똥을, 제물의 똥을 원래 이렇게 다 긁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버리지 않고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똥칠을 한 다음에 그냥 그거를 버릴 때에 제사장들도 함께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경고입니다.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일이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 자체를 잃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2장 11절을 보면 말라기가 백성들의 타락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2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라기가 경고합니다. 이 말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유다, 이스라엘 동족인 아내를 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장 13절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발도 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아내들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남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으려고 자기를 버렸으니 여호와의 전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전을 다 가리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 봉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응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아니하는가? 이게 어찌 됨이니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장 15절을 보면 말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여러 아내를 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 아내를 주심이 어찌 됨이냐. 그것은 그로 인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버리면서 학대를 한 거죠. 쫓아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려고 한 남자의 한 아내, 한 아담에게 한 하와를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었던 거죠. 2장 17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꾸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말로 괴롭히는구나 하고 호소합니다. 3장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너희가 왜 말로 나를 아프게 하느냐? 왜 말로 나를 대적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꼬박꼬박 말대꾸합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봐라. 교만한 자가 복을 받지 않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하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함부로 막 했던 것이죠.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하다 못해 너희가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을 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대꾸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그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성전 기물을 훔쳤다든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둑질로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곧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게 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는 이제 예언을 마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너희는 그날이 설마 오겠느냐 하며 안이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일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불살라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와 회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날을 준비할 자를 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듯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선지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실 것을 예고한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 보내어서 회개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천년의 사랑, 하나님의 천년에 이르는 사랑을 거부하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입을 닫으십니다. 그 말은요,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예언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말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이스라엘. 지금까지 거역한 것으로도 모질라서 마지막 기회를, 구약시대의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말라기를 통해서 호소하고 권고해도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끝으로 입을 딱 다물게 되십니다. 자, 그 기간 동안, 그죠? 이제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약 400년 정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기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전에 다니엘서를 볼 때에 다니엘 11장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봤죠.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통에 이스라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 11장이 예고하고 있죠. 바로 그 기간,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 기간,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 버리신 그 기간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 시대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접으십니다.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구약에 흐르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믿음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워서 그 모습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언약을 통해서 맺어주신 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합니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면서.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그 언약의 조건을 성실히 지킬 때 이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도 하지만 카버넌트라고도 하잖아요. 계약서라는 거예요. 올드 카버넌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면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까지도,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라기를 통한 마지막 호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어요. 말대꾸를 하면서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접으십니다. 입을 딱 닫으시고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고 역사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후 400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약, 뉴 카버넌트. 이제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라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귀한 기회들,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건요, 그 사명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사명에는 반드시 영광과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된 자들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영광과 복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거죠. 환수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언약의 백성 된 거 예수님의 은혜죠. 감사히 알고 귀하게 알고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실 때 얼마나 복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복된 증거로, 복된 표식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와 은혜와 사명 귀하게 알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 받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잊지 말고 그 사명과 은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